일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가버나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 갈릴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장의 마지막 기사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제 더 이상 예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오늘 본문은 2장으로 넘어왔는데 수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에 대한 소문 그리고 파장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중에 이 지금 시점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서 사셨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나사렛에서 사시던 분이지만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가버나움에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더 이상 다니시기 어렵게 되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셨던 집은 미루어 짐작하기는 1장에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던 시몬의 집일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는 것을 다 알아버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실 때도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1장에서. 근데 지금도 더 큰 소문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더 능력을 사람들이 다 막 보고 놀라고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다시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소문을 들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뭐 집은 당연히 가득 찬 것 같고요. 아마 그 문 앞에도 그 안 문을 통해서 그 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것이고, 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문전성시다라는 말이 딱 맞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여서라는 표현, 모여서 보이시죠? 모여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꼭 이 단어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그 현상과 그 모양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회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곳은 회당이에요. 회당. 모이다라는 단어 그리고 회당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쓰는 단어입니다. 유대 세계에서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 회당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유대교의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당연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 안 드려도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전수하는 또 교육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회당입니다. 큰 도시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당시에만 해도 예루살렘 안에 회당이 몇 개가 있었느냐 하면 394개, 4개까지 표현한 걸 보면 그 어떤 기록이 있나 보죠. 정확한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구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모이기를 정말 힘썼구나. 모이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회당은 그들 신앙, 그들의 체계, 그들의 가치,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 곳이에요.
회당은 그런 것들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니고요. 그 회당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보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수백 년 포로를 지내면서도 지켰던 그들의 신앙이 회당을 통해서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모이는 곳이 바뀌고 있다. 모이는 곳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들이 전수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회당에서 회당이 전수하고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전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모이는 곳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몰고 다니십니다. 사람들이 회당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2000년 역사의 간격은 있지만 지금 우리도 예수님 앞에 모여 있죠.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모으시고자 했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모인 새로운 공동체는 단지 예수님 앞에만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서기관들이 자리 없어서 비좁은 그 공간에 딱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을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지는 않죠.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지키고 추구하고 전수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하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계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2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그 도,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전에 내가 옳게 여기던 것들을 다 등 돌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전에 내가 의지하던 것을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전에 내가 마음을 주던 것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도는 그들에게 새로운 빛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구름대처럼 더욱더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주님 안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죠. 중풍은 경중에 따라서 그냥 잠깐 단지 조금 불편할 정도인 분도 계시고 또는 거동은 그나마 가능한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거동조차 전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심하면 사지마비가 되기도 하죠. 오늘 등장한 중풍병자는 네 사람이 상에 매어서 온 것을 보니 거동이 어려운 사지마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꼼짝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는 소망이 도무지 없는, 그저 죽을 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고 몇 겹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하죠. 여기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텐데 당시 유대인의 집은 보통 지붕이 평평했고요. 나무로 된 마룻대나 보 같은 것들을 놓고 그 위에 덤불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을 깔고 그 위에 또 짚을 섞은 흙을 덮고 밟아서 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 밖에는 계단이 있어서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구나. 어떻게 그 사람을 메고서 지붕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또 그것을 우리 콘크리트 지붕이라면 그거 깨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장례 때 운구 정도 해보신 분들은 그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마르신 분도 그 관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관을 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또 중풍병자를 그렇게 내린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쉬워 보여도 또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께 달아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절처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참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니까 저 같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얘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뭐지 뭐 이렇게 달아내렸지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뜬금없죠. 물론 예수님께 병자를 달아내린다는 것은 병 좀 고쳐주세요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렇게 반응하셨을 수도 있겠고 또 성경은 많은 것들이 또 생략되기도 하니까 그런 말씀들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또 하나의 뜬금함이 있어요. 병자 앞에서 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시대에는 질병이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상관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었기 때문에 왜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만의 의문일 뿐 아니라 당시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의 마음도 자극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하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기존 체제를 수호하려는 기득권층 그들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오늘도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나타날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지금 서기관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운운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이런 불편한 마음은 점점 확대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략을 꾸미게 하죠.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느냐? 그게 중풍병자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느냐면요. 40절에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원하시면 그게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요.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 아무리 자기가 원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지만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야 되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 아닙니까? 뭔가 구하고 있기는 한데 도무지 구하면 안 되는 것도 구하고 있고요. 잘못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이 어리석은 존재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구하고자
구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그저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처단에 맡겨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믿음만큼 좋은 믿음도 또 없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실 테니 그저 맡겨 드린 것, 그것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또 그리고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이 말씀은요,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일부의 말씀입니다.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자, 29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다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도 않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늘 공동체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인 일인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그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나쁜 것 아니고 또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죄사함의 근거로 보셨던 그들의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울 것이라는 믿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 아니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늘 가치가 저희를 사로잡게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게 하시며 가장 좋은 것,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